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별 음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음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울산과 이 나라 민족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적 육적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전교회와 개척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암 등으로 치료 중인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와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진리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서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경 묵상을 위해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권동환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고, 또한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3부 설교는 언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동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교 주십니다. 교회 역사 기록위원회에서 문서 선교로 함께 섬기실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4일부터 3주간 기도와 성경 묵상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96구역 김기현 서경화 집사님의 장녀 민수양의 결혼 예식이 7월 23일 오전 11시 엑소 21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9구역의 김정식 성도님 개업하셨습니다. 그리고 70구역 이해강 성도님 입원을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대영 선교사님 가정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드리시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짊어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들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영적인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영적으로 소생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 주님이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최대영 선교사님, 그 사역 여정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통해 그 땅이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세 가족 김수일, 김승아 선생님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두 분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권동아 목사님 나오셔서 눈이 열려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이지만은 우리 남북교회의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의 우리 옥보금 목사님이 제가 언양교회 올 때 38살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옥 목사님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우리 남부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노예가 제일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부교회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불가사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단어는 구사전에 의하면은 보통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알 수 없게 이상야릇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떼어주시지요. 다시 말해서 불가사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불가사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애굽 왕의 무덤이에요. 여러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관광을 많이 가는 무덤은 쿠푸스 왕의 무덤을 관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불가사의라는 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입니다. 이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경기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한 7, 8만 명 정도, 보통 5만 정도 모이는 엄청난 경기장입니다. 여기에서 참 불행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 원형 극장에 잡아놓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로 경기장은 검투사들이 검투하는 그런 경기장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세 번째는 영국의 솔저버리 평원에 있는 아주 큰 돌로 그 기념물을 만드는 스톤헨지라는 곳입니다. 기념물입니다. 이건 말굽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고, 네 번째는 로마의 피사의 사탑인데, 이게 성당 옆에 지어진 8층 건물의 사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을 때에 지반이 낮아서 이게 한 55.9m의 높이인데
지반이 낮아져서 옆으로 기울었는데 5m 정도 기울었는데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탑. 그래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큰 성당인데 여기도 역시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만리니까 4,000km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킬로미터는 6,350km, 한 1.5m 더 길이라. 진시황제가부터 시작된 이 장성은 사실 군인들이 침략할 때의 방어벽이지요. 방어용으로 사용된 군사시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파로스 섬에 있는 파로스 등대입니다. 이건 1300년에 이 등대가 해상의 최초의 등대입니다. 아주 유명한데 1300년에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게 다시 아마 재건을 해서 지금 등불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불가사의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불가사의한 사건들이다,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요람 왕이 통치 시대인데 북쪽에 이 아람 나라가 늘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들이 전략을 세워서 침략하기만 하려고 하면은 남쪽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든지 알아서 자기들이 전략을 세워서 역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 나라에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첩자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공격만 하면 저들이 알아가지고 우리를 역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이미 전 남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 이 사람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알았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냈습니다. 2중 3중으로 이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밤중에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성 주위에 아람 군사가 불병거와 함께 확 둘러쌌는데 이제는 도간에 치같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자에게 쫓아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는 저들의 군사보다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이 열려졌어요. 보니까 진실로 아람 군대 불병거 군사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군대가 이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 엘리사를 쫙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눈은 왼쪽 오른쪽 눈이 아니고 하나의 눈은 육적인 눈. 이 엘리사가 본 것 같이 아람 군대 불병구와 불군대들을 본 육신의 눈. 또 하나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함을,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영안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영안이 열려지면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돼지 1번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해가 되도록. 약속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나 원고 다 줬거든요. 원고 다 줬는데 이게 무엇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 많습니다. 불안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염려하지 근심하지도 말고,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는데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은행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돈 거래를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60대 70 넘은 사람들은 좀 활용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그래서 폰뱅킹을 통해서 돈을 어느 곳에 세계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하면 밤낮 없이 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뿐 아니고 코레일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몇 시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차표가 쫙 나오면서 내가 어느 석에 창문 옆에 앉을 것인가, 창문 바깥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좌석에서 요금은 얼마, 이것까지 다 넣어. 좌석도 매매할 수가 있고 참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는 어릴 때에 귀신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입니다만은 불때 가지고 밥 먹던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그 구장인가 그런 집에 혹시 전화가 한 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전화번호 가르쳐줘가지고 전화 오면은 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다 해가지고 야 아무개야 오늘 전화 왔다 빨리 오너라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전화 다 집에 전화 오는데 유선 전화가 아니고 무선 전화로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전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선도 없는데 무슨 전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전화가 났을 때는 무선 전화가 왔을 때 이만한 대포만한 이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약속이에요. 은행하고 우리하고 기계하고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계좌 번호만 치고 돈만 딱 넣으면은 그냥 전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신용카드가 더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구청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 뭐 1,000원짜리 900원짜리도 다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은행과 우리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편하게 살겠어요. 아무리 신용카드가 있어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안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보니까 지갑이 있어가지고 돈을 한 것이 이랬다. 돈을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냐? 돈이 있어야 돼. 신용카드 있잖아. 신용카드보다 돈이 더 필요해. 젊은 사람 돈 안 가집니다. 저도 돈 몇 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재래식 뭐가 할 때나 또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헌금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지 그런 이해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약속 때문에 아주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가 하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나는 요즘 너무 세상이 거짓말이 많으니까 거짓말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말 같고 그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혹시나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거짓말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깨닫는 말씀, 영안이 열려서 깨닫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나는 자녀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월사금을 냈는데 월사금을 안 주니까 한 2달 밀리니까 선생님이 야, 너가 엄마 데리고 오너라. 공부 시간인데 불러가지고 집에 엄마 불러오라고. 그런데 뭐 집에 가서 엄마 데려온다고 갑니까? 한참 놀다가 이제 학교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일은 내가 기어코라도
내가 월사금 받아간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엄마 월사금 주세요. 없다. 다음에 준다 해라. 무슨 소리 합니까? 선생님이 쫓아보내는데요. 그래도 다음에 준다 해라. 그래도 월사금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월사금 안 주면 학교 안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쌀이문 저 문대에다 나가가지고 돈 주라! 돈 주라! 막 땡깡을 치고 그러니까 몇 번 실내기를 하다가 옛날에는 이 북에 불 떼면서 밥을 했잖아요. 그 작대기 불 붙인 작대기를 가지고 이놈의 손 학교 가라면 가라지 하고 막 뛰어놓으면 나는 도망을 갔다가 또 들어가면 또 쌀이 문 밖에 와가지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창피스러운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없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놈 손말이 없다. 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해라, 준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야, 얼마나 신기한지. 예? 여러분, 이거에 체험을 안 해보면, 예간에 안 내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도와주고, 야,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 사역을 했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오늘 복음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뭔데? 누가 아픈데? 우리 친구가 지금 간암으로 아파가지고 당신이 와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목사니까 너 친구 목사잖아. 너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 마사를 제쳐놓고 기도해달라 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갔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복수가 이만큼 차고 숨이 가쁘고 땀을 절절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하얀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같이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슉 병마에 물러가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기도하고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밤에 하혈을 하면서 피를 쏟고 점점 좋아진 거예요.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구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아들 2명, 남편 한꺼번에 다 예수 믿고 한꺼번에 세례받았어요. 또 아들은 또 여기 포항에 그 무슨 대학입니까? 한동대학에 들어가고 아주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 되면 내가 마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무슨 큰 신학자가 돼서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체험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가보니 물결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도 놀래가지고 겁을 내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상하다. 평소에 읽던 말씀과 다르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입니다. 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 창고의 보물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기도는 그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청구서고 요청서다, 요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육안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영안이 열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능력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안을 여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이라는 사람, 아이작 뉴턴은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문학자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저 수백 마리에 있는 하늘, 우주 공간을 보고 천체를 보면서 그가 연구를 하지만은 자기가 한다는 방안에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망원경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죄가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턴의 간증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못 섬깁니다. 성경만 많이 읽고 성경만 연구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많이 연구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또한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읽지 아니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기도를 겸하여 균형 있게 생활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가 항상 겸하여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존경하게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부분에 도전받은 것은 저 명성계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김삼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10독 한다 그랬어요. 10번을 성경 읽는다요. 아니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런 바쁘신 분이 성경을 그리 많이 읽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한 2번 정도, 1년에 2독 정도 했는데, 야, 뭐 교인도 몇 명 모지도 않으면서도 성경은 이래 안 읽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그래서 이제는 10독합니다. 은퇴를 했지만은 지금도 10독을 합니다.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쓸데없는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올시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진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눈이 열려서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에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는 눈이 열려서 보게 했는데 이 아람 군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공격해 오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군인들이 눈이 어둡게 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그들의 눈이 열렸게 하신지라. 군사들이 적군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자 이리 오너라, 너희들이 바라는 사람 앞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왕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서 딱 포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유 이게 웬일이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엘리사에게 주여 이놈들을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죽이지 말고 맛있게 먹이고 맛있게 해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얼마 동안 하던 기간 동안에는 이들을 침략하지를 아니했더라. 왜? 저도 살려줬었으니까. 선한 일은 결국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의 악한 마음도 녹이고 사람들을 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잠자비와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은혜를 받았으면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목말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함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남북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